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받는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자, 힘차게 받으시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을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겉사람이 잠깐 바뀌는 것 외에 나의 속사람은 거룩을 좋아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주님의 보혈인 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예배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의 하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잠시 거룩한 척 옷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나의 속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죄인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가득 덮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저희 공동체 처음 찾아주신 새가족분들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송민경 자매님, 김영윤 형제님, 최정원 자매님, 제임스 형제님 찾아주셨는데요. 새가족 과정은 예배 마치시고 본당 뒤쪽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혹시라도 이름 못 적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꼭 와주셔서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귀한 가족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순간 처음 오신 분들과 나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순간 두 손 뻗어 전도자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 신청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순모임 시간이나 새가족 과정 가운데 공동체 리더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아직은 내가 조금 세례받기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세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와서 그에게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하늘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박신웅 목사님 설교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땡스기빙 주일로 드려지게 되고,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는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이 성인들이 또 주방팀에서 준비한 터키와 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오셔서 함께 또한 식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해가 이렇게 연글어가는 시절에 저희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머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홀리스타 계속해서 화요일, 금요일 얼바인에서 수요일 보현합학에서 이어집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귀한 두시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희 모두 함께 섭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이 나이 구분 표기법 가운데 하나가 빠른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빠른 90, 91, 92 등등 자신을 표현할 때에 몇 살인지를 꼭 이야기하면서 수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빠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공동체 속에서도 이 나이가 굉장히 얽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90과 91이 친구고, 또 91과 92가 친구고, 92가 93이 친구고, 이렇게 보니까 다 친구가 되는 것 같은 복잡하게 얽힌 나이 구성이 이 빠른이라는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빠른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빠른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젊을 때는 꼭 빠른 애 강조해서 내가 나보다 한 해 늦게 학교 다닌 동생들에게 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3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빠른을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40이 넘어가는 어른들을 보면 빠른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31는 29에 걸치기 위해서, 41는 한국 나이로 41인데 39에 걸치기 위해 조금 더 어리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나이 속에 숨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 몇 주 전에 다녀와서 한국에서 이제 머리를 잘라야 돼서 뉴욕 목사님, 인투 교회를 섬기는 신 목사님을 쫓아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저는 아는 미용실도 없고 고정적으로 가는 미용실도 없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헤어스타일로는 청년 사역이 되지 않는다라고 막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인도하는, 그래서 그때 머리가 길었어요. 원래 미국에서도 예쁘게 잘 잘라주시는 샵이 있지만, 근데 이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모발에 힘이 너무 없어지고 머리가 푸석푸석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눌린 머리를 다시 살려내야 하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파마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전 파마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막 절딱 그런 거 싫어한다고, 나는 그런 거 너무 싫다고, 아니라고, 한 몇 가닥만 말면은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파마를 한 걸까요? 하지 않은 걸까요? 원래 곱슬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했어요. 몇 가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말았어요. 중성제? 아니 중화제? 뭐 바르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스스로 세련되었다고 주장하는 뉴욕 목사님에게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머리를 심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월의 흐름들을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에서 10년 전 온누리, 20년 전 온누리,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서로 빠진 머리를 보며 함께 고뇌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16장에 함께 살펴봤던 그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갈과 함께 동침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는 성경의 또 큰 한 장면이 바뀌는 16장과 17장 사이에 굉장히 붙어있는 작은 시간의 간극같이 여겨지지만 이 시간의 간극은 13년이나 된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1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에 대한 추정들을 해봅니다. 알 수 없지만 상상해 본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13년의 기간들이 정말 여러 번 반복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과오 없이 여러 번 실패하면 살아나고 반복되었던 믿음의 큰 기복이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한 시간이 바로 성경 속에 주요하게 큰 이슈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제 이야기들을 다시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하라.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적으로 현존하며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 침묵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들이 다 존재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기다림의 의미와 영적인 이 해석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근데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자꾸 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꿈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자꾸 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I'm doing.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13년이란 기간 동안도 하나님은 쉬신 것이 아니라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의 준비를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고 계셨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시간표는 75세에 갈대아 우엘에서 부를 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때, 그래 한 1, 2년 기다리면 이제 아들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자손들이 생기지 않을까? 85세가 될 때까지 답답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룰 수 없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도 다시 내가 너를 통해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시간도 또 흘러 87세에는 주지 않을까? 88세에는 주지 않을까? 89세에는, 90세에는, 91세, 92세, 93세, 94세. 어렴풋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약속은 붙들고 있겠지만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늘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늦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늦었다라는 생각. 제가 오늘 성인 예배도 2시에 2부 설교했는데 한 청년의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20살의 한 청년이 와서 제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늦었다고, 인생에서. 자기는 재수해서 1년 늦었고 과 정한다고 1년 더 늦었고, 목사님 나는 늦어버린 인생이라고 20살짜리가 이야기하는 이 장면들 속에서 여러분 다들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2015년 발표한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나이에 대한 구분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1세에서 17세까지가 미성년자고 18세부터 이제 청년으로 구분되는데, 몇 살까지가 청년으로 구분되냐 하면 65세가 청년이다.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고, 그리고 80세부터 이제 노년에 접어들고 100세가 넘는 단계는 장수 노인이라는 새로운 캐테고라이즈를 만들어서 앞으로 정말 100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이 모든 흐름과 방법들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꿈꾸는 이 직업이 사실 영원한 직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3가지 혹은 4가지, 5가지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우리의 전공이 2가지, 3가지, 4가지로 더더욱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꿈을,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뜻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 가운데 하나는 늦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지금도 새 일들이 내 주변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분주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인사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네, 결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지금 만나도 아직 70년은 더 살 수 있는 축복들이 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세밀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세밀한 계획, 이제 여러분 말씀하셨던 약속을 더 구체화시키는 이 대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2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개역 성경에는 완전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챌린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군대 가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이제 신체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웃기지만 5등급, 4등급 이렇게 되면 형제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면제, 막 보충역, 막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체력과 건강 상태를 해서 거기에 맞는 포지션에 이
군인들을 보내는 것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이 용사여 믿음의 아버지로 이제 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많은 굴곡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 이제 네가 더더욱 순종하고 깨끗하여 완전해질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 13년의 시간들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과 크고 작은 일들의 스토리로 성장했을 터인데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더 성장하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신앙은 다른 말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진일보한 새로운 영적인 도전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대목 속에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순종하고 더더욱 깨끗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제 이미 했던 약속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큰 약속을 하는데 네가 이 모든 이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더더욱 순종하고 이제는 깨끗해져야 된다. 세상적인 욕망에 돈에 관심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 돈의 문제가 그런가 하면은 힘의 문제가 그런가 하면 자손을 갖기 원하는 이 조급함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순결하고 순진한 정말 순전한 순도 99%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고 쓰임받기 원한다면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내가 전진하기를 원한다면 그 새로운 인생의 계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장애물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한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 속에서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인생의 장애물들을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과 정결함을 요구했던 것들처럼 동일하게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도전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 지금의 영적인 단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주어주신 영혼의 숙제들이 다들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저희 리더들 LTC 모임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짧지만 특강을 함께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좋아하는 터키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놀라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란에는 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최소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란의 지하교회들은 막 말할 수 없이 부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선교사님이 개척하는 그 터키 땅에만 해도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150명의 대학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에 150명 모이는 청년부도 손에 꼽힙니다. 남과 중에 손에 꼽히는데 그 무슬림의 심장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부흥의 소식들을 이제 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어떻게 정말 오늘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들처럼 내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들 같이 많아지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번성함과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약속들은 과연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답은 한 가지였어요. 전도했다. 좀 허무한 답이긴 한데 근데 반면에 무슬림권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짓눌려 인생의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참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매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교사님과 팀들은 하루에 보통 3시간, 4시간, 5시간씩 하루도 쉬지 않고 팀들이 나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거리에서 청년들을 만나며 특별히 전도가 하기 힘든 날 중에 하나가 눈이 오고 추운 날인데 오히려 그런 날들이 전도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들 보면 외로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혼자 앉아 있다가
이런 낯선 이방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데 그런 날이 오히려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에 더 좋은 날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이 행동의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언덕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라는 큰 축복들을 그 선교사님과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들처럼 우리가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라고, 신앙생활 좋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음 좋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아질 만한 고난과 역경을 우리 앞에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같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윗 얼마나 도망치고 무서운 인생이었어요. 바울 같은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합니다. 바울 맨날 출장 다녀요. 맨날 전도여행 다니고 아울렛 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와. 영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 근육들을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순종과 정결함을 요구했던 주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플랜들을 다시금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언약 가운데 하나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라운데 우리가 이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뭐 이렇게 헷갈리게 부르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이전 정확한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9세에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뜻은 지금까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라는 것이죠. 이름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들이 다 소중하시고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지은 이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는 부모님도 자녀의 이름을 잘 짓기 위해 정말 이 장명사들한테 많은 돈을 줘가며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차를 계산해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한국의 장명소에 찾아가셔서 막 실시간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미국은 태어나면 24시간 안에 이름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지으면 더 좋을 텐데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손자 손녀를 향한 부모님의 열정은 대단하다. 그냥 생각이 나요. 고귀한 나비라는 이름도 소중한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고귀한 나비, 그냥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good to great,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꿈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다. 75세에 이야기했던 꿈들이 이제 아들을 낳는 것도 99세에, 그리고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새 이름 역시도 이 99세에 24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성취됩니다.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반복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의 중심을 잡기 시작하고,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 더 도전하는데 완전하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도전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님은 이 아브라함의 한 영혼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존재 뒤에 벌어질 수많은 나라와 열국의 꿈들을 꾸고 계셨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나 홀로 그냥 살아가는 고귀한 나 자신의 인생을 확장해서 열국으로 뻗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근데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세계 비전, 위대한 부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냥 지금이 좋다. 근데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런 가슴 벅찬 꿈과 뜻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은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벌어질 내 인생 뒷배경 속에 수많은 일들과 뜻들이 오늘도 피어오르고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벌어지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그의 아들 요셉의 스토리가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정말 이 출애굽의 역사, 모세로 이어지고 모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사사시대를 넘어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이 영광스러운 왕들의 시계를 뻗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금 보고 있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하나의 선택과 시점들 속에 마치 정말 이 고구마 줄기가 어디서 있는지 끌어당기면 당길수록 계속해서 나오듯 하나님 우리의 한 존재의 인생을 통해서 더 넓은 인생의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안한데 저는 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날 좀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심할 때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행복한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내 인생은 아들을 위해 혹시 준비한 인생이 아닌가? 내가 꿈꾸고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다시 오실 길들을 예배하는 그 뜻들이 물론 나를 통해서 계속 성취될 때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는 어떠한 일들과 뜻들이 펼쳐져 갈 것인가? 그 아들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의 넓은 길들을 내가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사레라는 이름으로 멈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열국의 어미인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될 때가 이제 되었고 곧 머지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작다 하고 부족하다 하고 연약하다 하지만 아니요. 너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내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하나님이 키우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꿈들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가슴 벅찬 열국의 꿈들이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주의 아들을 통해서 주의 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제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적으로 성공한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 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좌우에 있는 분들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그때 나를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때 나를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사진도 많이 찍어주세요. 사진도.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작디 작은 내 삶에 만족하면서 아브라함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의 행진을 여러분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내가 너를 많은 나라의 조상으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1인칭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너와 약속해서 이거 이룰게.
내가 너를 아브라함 되게 할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오늘 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 삶의 주권의 손길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을 계속 살피듯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성정이 동일하여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수없이 흔들렸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길에 순종하니까,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깨끗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도 새로운 희망을 얻습니다. 오늘 유독 내가 17장 전반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내가 약속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일으키고 부족함을 채우고 나태함을 일으키고 연약함을 붙들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만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기억하지?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고 했던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타나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 작지 않아. 이제 됐어. 새로운 아브라함의 꿈을 향해 나와 함께 나아갈래? 네가 할 거는 나를 믿고 순종하고 정결하려고 나아가는 거. 이게 네가 할 일이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취업하려면 막 성적이 있어야 되고 좋은 학점이 있어야 되고 대학원 가고 PhD 하려면 GR이 있어야 되고 막 준비해야 될 것들 많은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내가 네 믿음의 근육 테스트하게서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봐. 아브라함 한번 해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거면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들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의 가는 길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나도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속에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침묵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그냥 아브라함으로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꿈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좋은 인생 사는 것을 뛰어넘어 위대한 주의 꿈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인생의 걸음을 향해 내게 준 장애물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해버려요. 나는 나야가요.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잊혀진 듯 느껴질 때 있지만 내가 느끼고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날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25년 전의 약속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과 나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로 아브라함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약한 나를 일으켜 새로운 주님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전 언금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이번 비전 언금은 저희 월십 투게더 사역을 위해 드렸습니다. 올해 2번 저희가 CGV 더 소스몰에서 도심 소개 예배를 심영 전사님과 윤정 간사님 함께 사역했었는데요. 정말 LA 한인사회 중심의 저희만을 위한 월십이 아니라 이 지역민들을 위한 삶 속의 예배를 위해 이번 헌금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비전 헌금 찬양은 우리 신승현 자매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새
씨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고요. 시간이 빠른데 이제 공부 마치고 12월 초에 한국으로 들어갈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몰라셨죠? 네, 그동안 너무 수고했는데 나중에 갈 때 또 인사하겠지만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신앙이고 여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성숙은 무엇인가? 그러한 오르내림의 격차가 줄어들고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숙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좀 이제 철 들었어요. 저는 우리도 그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확, 또 작은 일에 확 돌변하듯 늘 급변하는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왼손을 가슴에 오른손을 주를 향해 뻗고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마지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가득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나와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느끼는 속도처럼 내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그 변화의 과정임을 깨닫고 오늘도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의 변화 속에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과 정결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청년의 때에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 아름다운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손길에 평생의 삶에 하늘의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에 충만한 은총들이 마르지 아니하는 100배 1000배의 결실의 은총들이 매일매일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